오늘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해 일어나는 바로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후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전한 말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비참한 결과를 당하자 실패감을 얻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기에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세 가지에 주의하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라고 전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3장 18절에서 하신 정중한 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기에 명령하고 권위적으로 말할 수 있으나 정중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 모세는 명령조로 굉장히 권위적인 말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 가지가 다르게 행동하고 말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로들과 함께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고 했으나 모세는 아론만 동행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게 하였으나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말하라고 하였으나 모세는 내 백성을 보내라고 권위적으로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논조만 봐도 굉장히 강팍하죠. 여호와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바로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이 나타났나라며 그 이름에 대해 무지를 드러낸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자기의 절대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대담함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이라는 제국의 왕이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권위적인 명령조로 말한다면 바로와 같은 왕들이 좋게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바로도 역시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신중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가 바로 그와 같은 태도인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바로는 여호와에 대해 무식했고 그래서 교만하고 하늘이 높은 줄 몰랐습니다. 모세의 위협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는 왕으로서 모세의 말을 신중하게 들어야 했지만 애굽의 장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바로의 광호한 말은 이후 그가 여호와를 알아야만 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를 위해 특별히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 10번째 재앙까지 일으켜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부족했던지 애굽의 바로는 홍해까지 쫓아와서 갈라진 바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찐 만남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만남이고 생명이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3절에서 비로소 모세는 자기의 발언을 정정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하나님 대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명령조가 아니라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가게 허락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광야에서 절기의 긴급성을 바로에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환상에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앞서 3장 18절에서 3일간의 여정은 이미 논의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모호한 거리의 표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또 추가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임의대로 추가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꾸고 하시지 않은 말씀을 추가하는 습관은 나중에 민수기에서 또 나옵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다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의 인도자 역할을 했지만 결국 원하던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경하는 왜곡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감정적인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추론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은 자기 감정의 필터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는 행위입니다. 또는 자기에게 당장 이익이 되는 것만을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취하고 불리한 것은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각자의 태도는 어떠한지 솔직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하고
순종하며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추가 발언을 듣고 왜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냐 너희 노역이나 하라고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한다고 불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다고 말한 것은 백성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거나 또는 그 백성을 아깝게 왜 쉬게 하느냐는 생각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선동가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동가들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신속하고 폭력적입니다. 바로는 모든 전체주의의 통치자, 국가 또는 개인을 상징하는 인물이며 여기서 그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합리한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5절에서 바로가 말한 이 땅의 백성은 일반적으로 귀족과 반대되는 일반 백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에스라서 4장 4절과 같이 유다로 귀환한 유대인들과는 반대로 비이스라엘이라는 경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는 아마도 두 가지 의미로 애굽의 외국인 노동계급, 즉 주로 셈족 출신으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국가노예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 수적 열세에 놓인 것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이민 제한도 이러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이러한 법에 대한 태도를 신중히 숙고해야 합니다. 이를 볼 때 두려움이 얼마나 쉽게 증오와 잔인함으로 이어지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의 이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와 애굽의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고생할지라도 자신들의 사치와 필요를 위해 노역하고 갈아져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바로의 이러한 생각과 같이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기 직원을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고 회사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직원의 노력과 땀과 피를 심지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갈아넣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적잖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나 남편을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그것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화를 냅니다. 이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거북의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누구일지라도 그의 존재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의 존재의 목적과 타당성을 부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나의 필요가 당연히 채워져야 하고 나의 욕망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악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욕망을 하나님께 다 토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새롭게 하심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뿐만 아니라 더 강팍한 행동으로 나갑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역을 더욱 엄중하게 시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재료로 쓰이는 짚을 주었지만 이제는 짚도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물론 벽돌의 수량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8절에서 바로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직원들에 대한 고용주들의 공통된 불만인 게으르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게으르다는 표현은 17절에서 더욱 반복되고 강조됩니다. 9절에서 바로가 거짓말이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 아론이 이 소식을 이스라엘에 전했고 바로도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명령하여 노동에 무겁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욱 중한 노역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두 사람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못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유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바로 앞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바로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온 땅에 나가서 곡식의 구루터기를 거두어 짚을 대신하였습니다. 흙으로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섞는 이유는 인터넷에서 자세히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곡식의 구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곡식을 추수할 때 낫으로 곡식을 뱁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부분을 구루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들이 짚이 있을 때와 동일한 목표를 매일 채우라고 백성을 독촉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려 징벌을 했습니다. 감독들은 다급했습니다. 이들은 애굽인들이었습니다. 바로의 부하들은 감독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자유에 대한 희망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이 말하기 전보다 더욱 노동을 무겁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사람을 원망하며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해책한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에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노역을 원래대로 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6절에서 당신의 백성의 죄라고 할 때 그 백성은 애굽 사람을 가리킵니다. 잘못이 바로의 백성, 즉 애굽 감독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모호해서 너희가 잘못했다 또는 너희는 너희의 백성, 즉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고 있다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취하든 항의의 일반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대우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우가 불공평하게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항의는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는 그들의 호소를 듣지 않고 게으르다고 면박만 주었습니다. 특히 게으르다는 표현을 거듭 사용해서 자기의 무리한 논리를 합리화합니다. 바로의 논리대로라면 애굽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도 게으름의 소치가 아닌가 저는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내린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그 명령대로 수행하라고 지시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가 명령을 취소하지 않는 것을 듣고 기록원들은 바로를 떠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만나서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와 신하들의 눈에 믿게 보이게 하여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이스라엘 자손을 죽이게 하였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서 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의 만남을 묘사하기 위해 바로에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중요한 단어입니다. 서 있다는 표현보다는 주둔하고 있다가 더 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지도자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아니면 실패의 결과를 감수하기로 결심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미 이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이스라엘 자손 기록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지자 바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힘들어지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는가? 둘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모세 자신을 보냈는가? 셋째,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확대하는데 하나님이 왜 모른 채 하시는가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자기가 바로에게 가서 말하면 바로가 바로 수긍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에게 단호하게 거절의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노역을 강화했습니다. 모세는 40년 전 겪었던 첫 실패에 이어서 여기서 또 한 번 실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바로가 모세의 말을
단번에 듣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기서 실패감에 빠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에서 이러한 모세의 실패감이 드러납니다. 모세는 실패의 상처로 인해 좌절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모세는 실패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의 상태가 이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실패의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며 언제든지 돌출할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건드려지면 좌절과 실패감으로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40년 전에 당한 실패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모세는 이번에 실패에 방어력을 갖지 못하고 쉽게 상처를 받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극복되었다면 모세의 반응은 분명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모세처럼 각자 과거에 경험한 실패의 상처가 있다면 그것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의 상처를 가슴에 묻어두거나 기억 저편에 방치하지 말고 밖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실패를 고백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받은 상처를 깨닫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솔직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실패와 좌절했던 과거의 상처에서 나를 꺼내주시고 내 마음이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